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가지 단어가 유독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동사 행하라, 걸어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습관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떤 정체성의 빛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거지. 두 번째 단어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예배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윤리에 대해서 성령 충만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 상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심으로 일어나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걸어가라 라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흉내내다라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길을 따라 배우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삶의 방식으로 배우고 익혀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새로운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이 사랑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현실적인 경계선을 그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들려줘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과 부끄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은 우리와 거리가 멀다라는 거지. 왜요? 죄는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것들로 이야기를 끝맺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성도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선 넘어가지 마라, 어떤 제한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세워가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선언하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서 나타날 빛은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그 예수님을 닮아감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비춰나가는가, 밝히 드러나는가, 성도의 삶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합니다. 아, 이거 잘못됐어. 저거 고쳐야 돼.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빛이에요.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정죄함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몰아내지요. 그렇게 진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회복의 길로 초대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가장 좋은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통해 그 사건을 풀어가는 장면에 나와요. 우리는 책망, 드러내다 하면 지적해야 되고 선을 그어야 되고 꾸짖어야 되고 그래야 돌이킨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 대신 모습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서 정죄하심이 아니라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대안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오게끔 인도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게 성도의 삶이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성령으로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렇게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정보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날 정보와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은 흔치 않아요. 분명히 이 지식과 정보와는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시간과 관계를 구속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요, 되찾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을 살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그래서 거룩은 늘 나중이에요. 차선이에요. 그 빼앗겼던 걸 찾아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건요, 어딘가에 킵해 놓을 수 있는, 저장해서 남겨둘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되찾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17절 말씀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건 어떤 막연한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죠. 여기에 충만, 가득 채우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감정적인 흥분의 상태, 고조된 잠깐의 머무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 결과가 즉시 따라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면 유행가는 사라지고 뭐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말씀해 봐요. 불평과 불만은 떠나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결정적으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고요. 성령 충만은요,
막 개인이 막 감정적으로 막 나 지금 할렐루야 구원받았어 막 좋아 죽겠어요 기쁩니다. 이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고요. 관계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 아내와 남편,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가정을 예로 들면서 누가 우위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 복음이,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일상의 가정에서 어떻게 보이게 되는가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